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시고 무너진 벽을 보수하실 것이고 파괴된 것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다시 건축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민족들을 소유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야고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민족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만국,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과 예정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회복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이란 단순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보다 앞서 나아가고 포도를 밟는 사람이 심는 사람보다 앞서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시기와 수확하는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이 새로운 농작물이 지속적으로 산출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가
산들로부터 똑똑 떨어지고 언덕들로부터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확할 것이 너무나 많아 도저히 한 번에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곡식들과 포도들이 계속해서 산출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던 것 같은 그러한 풍성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이스라엘과 베드로에게 더욱 큰 기쁨과 만족은 수많은 곡식과 포도를 수확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그리고 그 많은 물고기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그 풍성함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더 큰 믿음을 구하며 이 세상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적 논리와 사고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 가치와 기준으로 두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포로가 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괴된 도시들을 다시 건축하여 그 도시들 안에서 살 것이고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과일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부유층들과 권력가들은 아무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종교적 의식을 거행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고 강탈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와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게 하여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부유하게 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사는 내내 다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괴롭혀 일평생 욕을 먹으며 살 것이며 이 땅에서 생을 마친 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된 도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지고 만들어진 포도원과 과수원에서 포도주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진 도시, 포도원, 과수원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은 행복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뿌리채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어지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좌절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교우님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다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일평생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